오늘은 시편 39편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39편입니다. 구약 83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시편 39편이고요. 저는 오늘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12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시편 39편이 그렇게 친숙한 시편은 아니어서요. 먼저 이 시편을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39편 1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 시편 39편의 말씀은 다윗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내용의 시입니다. 다윗이 어떠한 고난을 당했고 또 그 속에서 어떠한 지혜를 구하고 또 어떠한 지혜를 얻었는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 우리도 그러한 교훈을 함께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다윗의 상황, 이 고난받는 상황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다윗이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내가 말하기를로 시작하는데 그 말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입에 재갈을 먹이는 것, 말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의지의 표현인데요. 심지어 어떤 말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냐 하면 2절에서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심지어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말조차도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나 말하기 싫어 그러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이 말에 실수가 많으니까 그럼 나는 아예 말을 하지 말아야지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굉장히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고요.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을 하지 않으려고 결심을 하고 있는 건데요. 어떠한 상황인지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1절에서 내 혀로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다윗의 이 표현을 보면 다윗이 자기가 말하는 것 자체를 죄를 범하는 것, 범죄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말조차 자기가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도대체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 지금 이러는 거냐? 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그러니까 입을 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주께서 이 일을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지금 다윗이 놓여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말이죠. 그렇죠? 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사실은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더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셔서 그러느냐? 10절 말씀에 보시면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새망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 하면 이 다윗을 징계하고 계십니다.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고 계십니다. 다윗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앞에서 말하는 것, 그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을 깎아내리고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그러한 범죄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 시편 39편에서의 상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던 그 시편 38편의 상황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38편에서는 그 징계가 어떤 종류의 징계였는지를 좀 분명히 알 수 있었는데요. 시편 38편에서는 그 육체적인 그런 질병, 어려움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 39편은 정확히 어떠한 형태의 징계였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소중한 것들을 가져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11절 말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다윗이 그러한 것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일이 지금 다윗의 삶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욥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욥을 생각해 보시면 욥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했을 때에 그 사탄이 와서 그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가져가죠. 그의 재산을 가져가고 그의 가족들을 그의 자녀들을 데려가고 그리고 심지어 그 욥 자신에게도 심한 병이 걸리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다윗이 당한 겁니다. 물론 욥은 직접적으로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러한 일을 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징계 가운데 있으면서 자신이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당하면서 어떠한 그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을 특별히 악인들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다윗은 범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에게 아주 좋은 먹잇감을 던져주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특별히 다윗의 많은 시편들을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토로하고 부르짖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것들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좀 이렇게까지 말해도 되나 싶은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불평하는 내용들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아무리 좋게 표현한다고 해도 결국은 불평이고 의심하는 그러한 말들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다윗은 죄악 중에 있을 때든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든지 고난 중에 있을 때든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러한 말들을 하면서 점점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다윗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그들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러한 말을 듣는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불신할 수 있는 좋은 이유를 그 말 안에서 사람들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비록 자신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악감정을 품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저도 하나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순종이고 뭐고 그런 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 그러한 죄악된 마음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유혹들이 그 안에 있었을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자신의 죄 때문에 시작된 상황이라고 해도 어쨌든 고난은 고난이고요. 어려움은 어려움인 겁니다. 분명히 힘든 상황은 힘든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평의 마음, 원망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신이 겉으로 표출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했다고 해서 그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서 오히려 더 큰 근심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2절에서 다윗이 하는 말인데요.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괴로운 마음을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그 마음이 정말로 답답하고 뜨거워서 불이 붙을 지경이었습니다. 우리도 사실 그런 비슷한 표현들을 쓰죠. 오늘날 우리도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정말로 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말을 하지 못할 때에 뭐 끙끙 앓으면서 뭐 화병이 난다 그런 표현도 쓰고요. 속에서 열불이 난다 그런 표현들도 쓰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정확히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속에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 말들을 자기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 속에서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다윗이 그 혀로 말을 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3절 끝에 보시면 나의 혀로 말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할 것 같으십니까? 다윗의 말은 우리가 이제 이어지는 4절부터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러한 말을 할 대상들이 있고요. 사실은 이런 말을 어떠한 말을 할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이러한 불평들을 늘어놓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실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그러한 일입니다. 자신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성도들과 나누기 조금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상황을 이 성도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혹은 이 성도가 그러한 상황에 관여하고 있어서 이 성도들하고 자신의 그러한 고통을 좀 나누기 어려울 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혹은 내가 이런 말을 하면은 그냥 성도들은 항상 정답 같은 얘기들만 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러한 말을 성도들하고 나누지 못하고 자신하고 친한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러한 불평의 말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여기서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절대로 좋은 간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믿는 성도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찾아가서 불평의 말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고 나는 정말로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말을 늘어놓는 것은 어떨까요? 다른 성도들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말하고 도움을 구하고 격려를 받는 것,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단지 어떠한 불평을 말하고 원망을 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그리고 더 힘을 얻기 위해서 그러한 의도로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말할 수도 있지만 단지 어떤 불평을 말하고 하소연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성도를 더 힘들게 하고 혹은 그들도 실족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친한 세상의 친구
에게 말하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믿는 성도에게 말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면 그러면 사람에게는 우리가 말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솔직하게 내가 느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시편에서 자주 보는 그러한 말씀들인데요. 이 불평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지만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느끼는 것을 내려놓는 것은 사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사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시편 39편에서 그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그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 가서 말을 했고요. 불평을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윗이 소망을 찾는데요. 이 다윗의 고난에 대한 시편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다윗이 이 고난 받을 때 항상 첫 번째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고난의 원인이 나한테 있나 아니면 바깥에 있나, 그러한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원인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으면 이 다윗의 시편이 굉장히 당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저한테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약간 그런, 우리가 읽을 때는 굉장히 좀 당당하고 당돌해 보이는 그러한 요청들을 하나님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연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한 태도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봤을 때 그 원인이 자기에게 있으면 이 태도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자신을 낮추고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시편 38편이 딱 정확히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자기가 얼마나 괴로운지를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이러한 죄를 지었지만 제가 이렇게 회개하고 제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39편은 조금 특별합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상황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에 대한 언급으로 기도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시작하냐 하면요, 4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에게 알려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얼마나 덧없는 사람인지 하나님 제가 좀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이 알게 해달라는 말이 단지 지식을 구하는 것은 아니겠죠. 다윗은 뒤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이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말로 깨닫고 그것을 자신이 가슴속 깊이 알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의 인생이 어떠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5절 말씀에 보시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 자신의 날, 자신의 그 연수가 한 뼘 길이라고 말합니다. 한 뼘. 한 뼘이면 어느 정도일까요? 네,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요 정도입니다. 네, 요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손가락 4개 요것을 합친 길이 정도가 됩니다. 저는 재보니까 7.5c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이 크신 분은 아마 10cm 정도 그렇게 될 텐데 옛날에는 자라는 것이 그렇게 오늘날처럼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그때 필요할 때 길이를 쟀는데 그 가장 작은 단위로 생각했던 것이 한 뼘, 요 4손가락의 합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여기서 자신의 그러한 날을 한 뼘, 가장 작은 단위, 가장 짧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무리 사람이 든든히 서 있어도 허사일 뿐이다 라고 합니다. 든든히 서 있어도. 그러니까 이렇게 연약하고 허약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건강하고 우리가 볼 때 힘 있어 보이는 그러한 사람도 사실은 모든 것이 허사일 뿐이다, 잠깐일 뿐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청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건강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네, 10년, 20년 정도 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상을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나이가 든다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꿈에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어느 순간에 나이가 들어서 이러한 일들을 못하게 될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생각해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젊었을 때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이제는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못하게 될 날이 올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나이가 돼 보니까 조금씩 그런 것들이 생깁니다. 조금씩 그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느끼시는 그러한 아마 때들이 있을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젊었을 때는 이러한 날들이 정해져 있고 내가 언제나 지금 같지 않다라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여기 다윗이 허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허사. 이 똑같은 말이 5절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6절에도 나옵니다. 6절에도 그 중간쯤에 보시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11절에도 끝에 보시면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허사, 그리고 여기다 헛되다라고 번역이 된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할 때 바로 그 단어입니다. 헛되다라는 말이고요, 텅 비어 있다라는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입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입김. 여러분들 입김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궁금하시면 겨울에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것이 오래 보이는지. 금방 사라집니다. 아무리 사람이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아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런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기 5절 끝에 보시면 셀라라는 말을 붙이죠. 그리고 11절에도 끝에 보시면 셀라가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셀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잠깐 멈추고 생각해 봐라입니다. 생각해 봐라. 정말로 그런지 너네가 지금 잠깐 멈추고 생각해 봐라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고 내 인생이 그렇습니다. 네, 제가 지금 셀라를 드렸는데 생각하셨나요? 네. 우리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들도 그렇다라고 다윗이 말합니다. 6절 말씀에서 이어지는데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다시 한번 그 단어가 나오죠. 헛되다. 우리가 하는 일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이 전부이고 이것이 아니면, 내가 지금 원하는 이것이 아니면 다른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데 실상은 정반대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그것이 그림자같이 다닌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림자같이 다닌다.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림자를 이렇게 놓으면은 마치 내가 여기서 손을 펴면 그림자도 손을 펴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뭔가를 잡으면 그림자도 뭔가를 잡을 것처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나요? 네, 그림자는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림자가 하는 일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짜 일들로 소란합니다. 여기 표현해 보시면 헛된 일로 소란하다 그러죠. 소란합니다. 바쁩니다.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툽니다.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요. 그것 때문에 불평하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분노하기도 합니다. 이 그림자가 하는 헛된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이 땅에서 재물을 모으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그것이 허망하다라고 합니다. 내가 모으는데 그것을 누가 가져가게 될지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내가 모으면 내가
그것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수고하면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즐기고 그것으로 내 노년을 편안하게 보낼 것 같지만 꼭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요. 그 모은 것들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날은 내가 생각하는 그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체입니다. 다윗은 5절과 6절에 보시면 다윗이 진실로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 빠졌지만 여기도 진실로가 한 번 더 있습니다. 진실로 헛된 일로 소란하며. 정말로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전혀 모르고 있을까요? 이 세상을 한 번밖에 못 산다는 것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까요? 이 세상이 그렇게 짧게 지나간다라는 것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 무상이란 말도 쓰고 공수래 공수거 그러한 말도 사용을 합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욜로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욜로. 욜로족 혹시 못 들어보셨나요? 네,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인생 어차피 한 번 사니까 지금 열심히 모아두고 그런 거보다 지금 네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러한 것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요.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자신의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것, 행복을 추구하는 방편으로서 세상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인생이 짧고 한 번뿐이라는 것 모두가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결론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이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하면서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복잡한 거 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지금 네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계속해서 차근차근 이 저축을 하면서 살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결론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다른 이유는요, 그가 보고 있는 것이 달라서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한 번뿐이고요, 짧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 이유 없이 혹은 우리가 어쩌다가 마주치게 된 그러한 운명 같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짧고 우리가 한 번만 사는 이유는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5절 시작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계획을 하신 겁니다. 단지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짧게 산다는 것,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계획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없는 것과 같다라고 다윗이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에 비교해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정말로 없는 것하고 같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권자시고요. 그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에 나라를 세우시고요. 그리고 이 나라들을 쇠하게 하기도 하십니다. 정치 지도자들을 일으키시고요. 그들을 패하기도 하십니다. 그분의 손에 이 나라의 역사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그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죽고 난 이후의 삶도 그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인생에 대한 결론은, 우리 인생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 찾아야 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한 이유가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일들,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의 의미가 그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7절로 이어집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궁극적으로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삶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면서 오늘의 삶을 희생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우리가 보람을 찾고 그리고 의미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서 고민하고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안에 궁극적인 소망을 두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계획하는 것, 그것이 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입니다. 다윗이 그동안 이것을 몰랐을까요? 다윗이 정말로 그동안은 이것을 까맣게 몰랐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이 분명한 사실을 생각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지식으로서가 아니고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그 상황 속에서 바라보면서 그냥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밖에서 그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시적인 세상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관점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어려움을 바라볼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윗이 그것을 구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해답을 얻었습니다. 이제 다시 자신의 문제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그 소망, 그 하나님께 자신의 필요를 내려놓습니다. 8절부터 13절의 말씀이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윗이 구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바라고 어떤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다윗이 구하는 바로 그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 이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는 것, 그것입니다. 8절 말씀에서 다윗이 말합니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죄에서 건져달라는 것, 그 형벌로서의 징계를 이제는 좀 그쳐달라라고 구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고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윗을 징계하시면 다윗이 완전히 쇠망하게 될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에 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다윗을 욕하고요, 그리고 다윗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을 다윗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를 좀 이 죄의 형벌에서 건져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더럽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잠잠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라.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윗이 잠잠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책망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책망하고 그 징계하시는지를 언급을 하는데요.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영화라는 표현이 나오죠. 영화. 다르게 번역하면요, 귀중한 것,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징계하실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가져가곤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항상 다릅니다. 그것이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외모가 될 수도 있고요, 지식이 될 수도 있고요, 권력이나 재물, 여러 가지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인간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 좋은 예가 느부갓네살 왕의 예입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들짐승처럼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이성이 돌아왔을 때에 그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행하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삶이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과 13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에게 호소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하나님, 제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영혼의 삶에 비추어서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언급을 합니다. 그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이 땅의 주민이 아니고요,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어떤 나그네냐 하면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이 나그네가 무엇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그곳에 자신이 아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 땅이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다윗은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땅을 살고 있는 나그네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의지해서밖에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니 하나님, 제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 12절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다윗이 정말로 정확하게 분명하게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라고 말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와서야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습니다. 무슨 중요한 말을 하려고 누군가를 찾아가서 처음부터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얘기 한참 다 하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갈 때쯤 신발끈 묶으면서 근데 있잖아 라고 하면서 그 정말로 원하는 것을 말할 때가 있죠. 여기 다윗이 딱 그런 느낌입니다. 그동안 다른 것들을 다 말하고 이제 끝에 가서 자기가 정말로 원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와서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여기 건강을 회복시키소서라는 말이 다른 번역본에 보면요, 다시 미소 짓게 하소서 혹은 즐겁게 살다 가게 하소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꼭 건강에 대한 말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서 다시 예전처럼 즐겁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구한 것이 그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마지막에 구한 바로 그 기도가 이것입니다. 삶이 이렇게 짧고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될 대로 되게 하십시오가 아니고요, 그 남은 삶을 다시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윗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시편 39편의 상황은 우리가 시편 38편에서 살펴봤던 상황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으면서 고통 중에 하나님에게 드린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38편과 39편이 이 고통을 바라보는 시각이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38편에서 다윗은 그 고통 안에 있었습니다. 그 고통 안에 있으면서 자기가 얼마나 괴로운지를 말하고요, 그러면서 그 밖에 계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39편은요 조금 다릅니다. 고통 속에 있는 것은 동일한데 그 안에서 이 고통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자신의 고통을 바라봅니다. 영혼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바라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마치 다윗이 4절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엄청난 분노나 불평의 말을 쏟아낼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하나님께 구한 것을 그가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에게 구한 그 지혜를 그가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혜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리의 이 삶이 짧고 우리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다윗에게 필요했던 것이 바로 그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그가 바로 봤을 때에 하나님 안에 모든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에 나오는 다윗처럼 이 하나님의 어떠한 직접적인 징계를 그렇게 받는 경우는 아마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도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면 우리 조금 더 이 범주를 넓혀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단지 이러한 직접적인 징계로서의 어려움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려움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다윗과 같은 그러한 근심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몇 가지 그러한 선택 혹은 유혹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여기서 다윗이 구한 바로 그 위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 지혜라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얻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그러한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수준 높은 것이 아닙니다. 그 지혜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그저 우리가 이 세상의 나그네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그네가 아니고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간단한 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1절과 2절에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나그네로서 살아가면서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합니다. 어떠한 예수님이냐면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러한 나그네로서 사셨던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순종의 삶을 예수님께서 사셨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경주를 하라고 말합니다. 이 경주를 하다 보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납니다.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이 우리 속에서 뒤얽힐 것입니다. 고난이 있고요, 즐거울 때도 있습니다. 불평이 나올 만한 그러한 상황이 있고요, 감사가 나올 만한 그러한 상황도 만나게 됩니다. 어떨 때는 정말로 기쁨에 춤을 추고 싶은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드는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우리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고 이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 앞의 상황을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면 나그네가 아닐까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딜 가도 나그네입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에 갔을 때는 우리가 나그네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든지 하늘나라에 갔을 때든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땅에 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요, 하늘에 갔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않은 사람과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들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이 얻었던 지혜를 여러분들도 꼭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그 안에서 좌절하기도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나그네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영혼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또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